민수기 31장은 미디안에 관한 복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1절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명은 이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각 지파의 군사들을 좀 소집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켜서 미단을 치러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금 오게 된 사람들이 각 지파에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이 무장이 되어서 지금 모이게 된 기록이 이제 5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아갈 때에 6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성소에 이제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성소의 기구들은 이제 엘라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 그것을 담당해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 7절로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또 그 승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탈취물들, 다시 얘기하면 전리품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하는 이야기가 이제 13절로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분노했던 이제 그 이유는 15절이에요. 너희가 어찌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남자들은 전부 죽였지만 여자들은 이제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들을 다 이제 뭐 죽여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기록되는 게 16절이에요. 이 전체적인 지금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민수기 31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그 전에 이제 25장에 등장했던 발람의 그러니까 그 전에도 등장했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25장에서 있었던 그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형제를 죽이는 어떤 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6절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17절과 18절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쟁의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되짚어주는 부분이 이 파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이것을 이제 바로잡아주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 역시 이 정결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까지도 이 정결해져야 하는 정결을 위한 어떤 의식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9절로부터 24절이 이 정결 의식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 전리품에 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시는 부분은 25절부터 30절까지예요. 25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된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들이죠. 그러니까 절반은 우선은 이제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회중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받았던 것들의 이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회중들이 받은 것에 있어서는 50분의 1을 또 여호와께 드려서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50분의 1은 레위에게 돌아가는 이제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전체 전리품의 1%의 10분의 1이 제사장에게 갔고 전체 전리품의 1%가 레위인에게 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수학의 문제인데 이 계산이 저는 그렇게 계산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받았던 것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절반 중에서 절반의 전리품 가운데서 1%의 10분의 1, 그리고 절반의 전리품 가운데서 1%가 레위인, 뭐 이렇게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수학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들의 전리품 가운데 일부분이 이렇게 여호와께 다시 드려지는 방식을 통하여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일부는 레위인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수확물로서의 어떤 11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원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전리품은 이렇게 바치는 것에 대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종한 이야기가 이제 31절로부터 47절까지 길게 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수를 하고 그 분량에 따라서 이 뭐 50분의 1, 500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48절로부터 54절은 이 군대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와서 자신들이 이제 담당했던 군사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각 천부장 1000명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휘를 했고, 천부장 이게 백부장이니까 한 뭐 백부장이 한 10명씩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총 뭐 한 11명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 군대가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각 그 천부장들이 군사의 숫자를 다 셌더니 한 명도 이 뭐 소진되었다고 얘기가, 한 명도 이 전쟁 가운데서 사망한 사람 없이 축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표현하는데, 전부 다 돌아오게 되었다. 근데 이제 계수를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뭐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보았지만, 이 계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노를 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죠. 이 속전을 드리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바쳐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들이 각자가 좀 취했던 전리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지금 바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이 마지막 파트인 48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생명의 속전은 또 기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마찬가지로 54절은 이제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민수기 31장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민수기 25장으로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5장을 기억하신다면,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에게 이 종교적 행위가 함께 포함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부터 뭔가 혼탁함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서 그들 가운데 연병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그 모든 회중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이자 이 연병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병이 멈추고 난 이후에 이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5장 16절로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 그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였습니다. 그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형제가 이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괜찮아, 이렇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유혹하려고 했던 행위처럼 지금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2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들을 쳤던 사건이 지금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25장에서 명령은 주어졌고 31장에서 그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럼 그 중간에 놓여 있는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의 역할을 우리는 좀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그 결과가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왜 그럼 그 사이에 26장부터 30장까지가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6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와야 되는데, 26장에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계수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단순한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식과 같은 시간이죠. 이들을 계수할 때에 군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라고 명령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던 거죠. 이 계수를 하고 난 이후에 27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게 되어지는, 위임받게 되어지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명이 부여되고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십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군사라고 하는 이 사명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28장과 29장에서는 그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왜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30장에 기록된 내용은 서원에 관한 것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8장, 29장, 30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그 어떤 예배의 사명,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명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사명을 어디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 카테고리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먼저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들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군사로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이 이 예배자로 서기 위한 어떤 전단계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 대한 어떤 정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은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전체의 내용이 이런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치라라고 하는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전쟁에 앞선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냐면, 이게 하나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죠? 실제 어떤 시험을 보기 전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모의고사와 같은 어떤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또 어떻게 전쟁을 하면 되는지, 또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은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전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실제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바르게 전쟁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는 전쟁을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사로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셨는데요. 군사로 계수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훈련된 자들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전쟁이 나면 군사로 섬겨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명령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군사로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군사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제 이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들이 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무장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장시킬 필요가 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군사로 계수받은 자들이 전부 다 몰려나가서 미디안의 전쟁에 참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러니까 비율을 따진 것도 아니에요. 너희 각 지파에 한 10분의 1씩은 나와라, 이건 것도 아니고 그냥 1000명이라고 하는 군대의 조직 속에서 각각의 지파들에게 동일하게 그 1000명의 조직들을 전부 다 이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한 거죠. 각 지파에서 1000명은 이 전쟁에 나가서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미디안의 전쟁을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의 명분이 분명한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미디안을 쳐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미디안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범죄했고, 또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전쟁을 통한 진노는 너무나 이제 명확해 보이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미디안의 전쟁이라 미디안과의 이 전쟁,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 일은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단순히 이것이 어떤 가나안 민족을 쓸어버리는 어떤 비인간적이고 또 비이성적인 어떤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의 어떤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시는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것 또한 미디안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야만 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아마 이제 여호수아를 맞이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처럼 이 미디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에 앞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명분과 하나님의 전쟁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러한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원리 가운데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전쟁의 근본적인 것은 가나안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위하여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서를 잡아가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미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울타리 안에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그 성읍 내에 있는 가나안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가나안 성읍 바깥에 있는 가나안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정한 영역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부정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죠. 이미 거룩한 나라이니까 우리는 사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오는 세대로서의 하나님 나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본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이 정결함을 유지함이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임했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한 신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처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공동체가 형성될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벌여야 될 전쟁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부정함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의 어떤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전쟁, 나 스스로의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또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세상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전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사명자로서 이 전쟁을 위하여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서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또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군사로 이미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담대한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맡기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그들의 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였고 모세의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하게 바꾸시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사명자로 계속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26장으로부터 30장까지 주어졌던 그 내용, 다시 얘기하면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들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어떤 원리들을 제공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훈련의 시간이긴 했지만 이 훈련은 그러니까 실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습 경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이 이 미디안 전쟁이었지만 이 미디안 전쟁 자체도 실전에 해당하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사명자로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훈련의 모든 시간들은 그냥 어떤 가상의 훈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받고 있는 어떤 제자 훈련의 이런 어떤 훈련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실전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실전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훈련의 시간들은 실전의 시간이라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훈련받게 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나가겠지만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늘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고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이 땅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늘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